예수님께서 왜 거기서 나와요? 말씀의 제목이 좀 도전적이죠. 뜬금없이 등장을 하면 왜 거기서 나와? 그러지 않던가요? 내 기대, 내 생각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에 왜 거기서 나와? 이런 얘기, 이런 표현들이 이 시대에 참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하비 콕스라는 분이 21세기는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공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돈이 주는 매력이 정말 대단하지요. 우리가 조선조 시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계층이 있었잖아요. 많은 것 다 제하고 양반과 상놈 이 계층은 넘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점점 개화되어져 가면서 이 절대 깨어질 수 없었던 이 양반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무너지느냐면 산거래 이런 천한 일로 여겨졌는데 여기에서 이 상민들이 이 상민들이 뭐가 형성이 됩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이 딱 갖춰지는 거죠. 그러면서 쳐다도 보지 못했던 이 천민 계급이 중상층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부가 더 축적이 되니까 돈이 더 많이 확보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양반이라고 하는 신분을 사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그 선도 무엇으로 깨뜨려 버려요? 돈으로 깨뜨려 버려야죠. 중세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역사,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 깨뜨려 버려요? 돈으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무엇으로 평가되느냐? 돈이죠. 건물이죠. 근데 그 건물은 결국 뭐죠? 돈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악은 선의 결핍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 듯한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하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권속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좀처럼 우리의 인상은 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이 우리에게 있어 참으로 소중한 것이고 풍성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 발은 엄청나게 빨라져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내 성에 안 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당신의 권속으로 삼으셨으면 아멘. 그래서 찬양의 삶으로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모친이 권사님이셨습니다. 그 자녀 가운데에서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고 대단한 신앙, 그 험난한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막내 아들 결혼 상대를 이제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세등등했습니다. 그래서 야야 이제 네가 어른이 되고 뭐 쭉 얘기를 쭉 하시더니 잘 살 기다 그래요. 예.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잘 맞닥하대. 잘 맞닥하대. 어머님 축복 때문인지 그게 잘 맞아서 그런 건지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성에 안 차요. 이게 뭡니까? 무엇에 대한 기대의 결핍 때문에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 내 마음에 이 허전함을 뭘 해야 됩니까? 채워야죠. 그래서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면서도 어떻게 밑으로는 아주 빠르잖아요. 물 밑에서는 발을 그냥 아둥바둥하는 우리의 실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었느냐? 또 누구든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 무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생을 이렇게 곰곰이 돌아보면 햇살보다는 늘 축축하고 어둑어둑하고 그림자. 우리의 장래에 대한 소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은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밝고 밝은 하나님을 채워서 내 마음의 안정을 도모하는 거죠. 그게 종교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입니다.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그림자 여기에서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나름대로 삶을 버티는데 사실은 이 그림자의 끝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 그림자이잖아요. 그 실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그림자의 실체가 뭐냐 하는 거죠. 그 그림자의 정체가 뭐냐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세상에 드리워진 이 그림자, 이 불편함, 이 우울함, 이 짜증스러운 이것을 우리는 초월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약 역사에도 오래전부터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게 모자라는 것을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채우는 거죠. 그것을 풍요의 신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이 신은 그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돈, 풍요를 주죠. 두 번째는 힘을 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성, 쾌락을 주는 거죠. 쾌락을 줘요. 이들의 신앙은 이 성이라는 것은 참 대단하지요. 이 축제가 벌어지면 저기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청동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신생아를 그렇게 달구어진 그 동상 손 위에 신생아를 제물로 바치는. 그리고는 저녁에 페스티벌 축제가 열려지면 모든 남녀들이 구분 없이 들어가서 그냥 뒤엉켜버리는 거죠. 이 축제 기간이 너무 자기들에게 아쉬운지 그들의 제의를 하는 성전 안에는 뭡니까? 남창이 있는가 하면 여창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신에 있어서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명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불교도 경전이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윤리가 없습니다. 또한 과정이 없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겁니다. 결과만 좋으면 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어떤 그 생활 양태에 딱 부합한 아주 매력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신, 뭘까요? 맘몬이라고 합니다. 맘몬, 다른 이름으로 하면. 사실은 이 신의 맘몬 이전에 이 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알이라고 합니다. 소리해 보겠습니다. 바알. 그래서 하나님과 누구와의 바알의 대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맘몬이라고 하는 신으로 대치하면서 이것을 맘모니즘이라고 하죠. 돈. 이것이 그냥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중세 시대도 그랬습니다만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인 반수입니다. 반쪽은 사람인데 다른 한쪽은 뭐죠? 새의 얼굴을 하죠. 한쪽은 사람인데 한쪽은 뭐죠? 사자의 형상을 하죠. 한쪽은 사람인데 두상은 사람인데 발은 말이에요. 달리는. 근데 여기서 반인 반수의 특징이 뭐냐면 날개, 그 새를 합성하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뭐합니까? 이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상징성을 부여하는 거죠. 반인 반수. 오늘 이 시대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판단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엄청난 도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샘 리치든 사회학 교수가 아마 젊은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이 얘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인생에 있어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족을 얘기하고 건강을 얘기하고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 학생이 물질적인 풍요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아주 힘을 주어 강조합니다. 이때 이 샘 교수는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왜냐하면 이것을 주장하는 유학생이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비아냥거리듯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그는 우리의 아버지 세대는 6.25라고 하는 엄청난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에게는 가장 가치가 있다. 그러면서 이 시대의 아버지를 변호하는 그런 호쾌한 장면이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처럼 물질적인 풍요를 인생의 최고 가치로 생각하는 민족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우리 한민족만 그러합니다. 사람에 대한 가치 평가도 뭘로 하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돈으로 합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누구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무엇이죠? 내 손목에 있는 시계로 당신보다 내가 우월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이렇게 치장으로 모든 것이 뭡니까? 돈. 돈으로 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돈으로 안 되는 거. 네? 모두들 다 그런 의식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돈 아닙니까? 돈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은행이 아닙니다. 교회는 금고가 아닙니다. 교회는 금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엉이라고 하는 것도 이 돈의 가치로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경비가, 여비가 이게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철저한 만몬주의죠. 말이죠. 하나님 없는 빈 껍데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적인 어떤 가치 기준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으로 이 교회가 나아가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렇습니다. 부흥도 뭐든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은근슬쩍 교회 안에 이 바알과 만몬이
스며들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1년의 목회자들을 요즘 섬길 기회가 자주 있어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우리 교회는 직분과 관련해서 헌금을 받은 적이 없더라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뭐 작정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미쳤다 하더만요, 저를 보고. 그러니 자기가 말을 못 믿겠는지 내가 기독신문 기자를 한번 보내줄 테니까 목사님이 인터뷰를 좀 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드러날 거다. 이 말은 뭐냐면 네 뽀롱이 거짓말이다. 드러날 거라는 그런 심사가 내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내라. 어느샌가 교회는 이러한 가치에 무너져 내려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 체육관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나누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체육관이 아니라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교회는요, 은행이나 금고가 아니라 뭡니까? 장터입니다.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죠. 교회는 은혜의 마중물입니다. 교회가 집중되어져서 은혜 가운데 뭉쳐져서 뭡니까? 다른 이웃에게 세상에 대해서 마중물이 되는 겁니다. 헌신하는 거고 쏟아붓는 거고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송정제일교회가 세상에서 자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헌금 설교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에 있는 내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아시아에는 7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그다음에 서머나, 에베소, 골로새 이런 여기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은 소아시아 7교회에 속하지 않지만 교회들이 그때 사도 바울이 전도함으로 굉장한 붐을 일으켰습니다. 그 중에 지금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소리합니다. 두아디라.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지역의 특성을 먼저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무역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무역 가운데에서도 보면 양털 이 산업이 굉장히 번성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거 뭐라죠? 양털, 염소털 이런 것들이 굉장했었습니다. 로마에 진상하는 대표적인 곳이 바로 두아디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근처에 가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온천이 있었습니다. 요즘 현대어로는 까무깔레라고 하나요? 그 온천이 있습니다. 온천이. 소아시아를 여행을 같이 해보신 분은 아마 보셨을 것,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얼마나 번성했는지 모릅니다. 뒷부분에서 잠시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게 한 8km도 넘는 그 거리를 수로를 만들었어요. 온천수를 이쪽에 끌어들이려고. 자기 몸뚱아리를 위해서 그 시대에 수로를 만들어서 뭐 했다? 온천수가 여기에 들어온 거. 그 정도로 번성한 데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자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부자라. 두 번이나 부자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하면서 뭐 한 게 없다? 부족한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을 한번 살아보시는 건 어떤지요? 부족함이 없는 삶.
부족함이 없는 삶. 글쎄요, 죄송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이 기쁨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고인이 되셨습니다. 집사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검이게 되어서 벌써 10여 년 가까이 전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정확하게 하셨으니까요. 33만 원을 11조로 드렸던 분이니까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알겠죠? 모든 것이 다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따님이 오셨다고 만나기 전에도 저에게 와서 자랑을 했습니다. 따님을 만난다고. 얼마 만에 만나는 거라고. 막 얼굴이 환하게. 그리고 만났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만났습니다. 어떻게 따님하고 재밌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예.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 끝자락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제 얼굴을 보고 싶은데 따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버지는 돈이 없어. 뭐가 없어. 좀 가서 만난 거 사 좀 드십시오. 얼굴을 보고 싶은데 모든 것이 충만하고 다 채워져 있으면 글쎄요.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이 다 떠나간다는 것 아십니까? 떠나간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저희 형제가 7남매입니다. 의외로 보기보다 잘 지냅니다. 보면 환가들이 역시 다 똑똑하거든요. 여러분들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진짜 성질도 대단하고요. 한번 모였다면 안강채 위에 환가 아닙니까? 대단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잘 지내요. 왠지 아십니까? 물려받은 게 한 푼도 없습니다. 한 푼도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 어머니가 밭대기라도 하나 내야 막내니까 놔놓고 우리 큰새한테 남겼다 이랬으면 아마 밑에 있는 여섯이 가만히 놔뒀겠나 저거. 갈기갈기 찢어버렸을걸. 죄송합니다. 우리 집안이 본래 그런 집안이 아닌데 이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뭔가가 불행을 초래합니다. 화목함을 깨뜨려 버립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것이 축복이 아닌 거예요. 뭐가 축복인지 아십니까? 나누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죽어라 살판 아껴가면서 집 3채 2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거 어쩔 거예요. 아들이 그거 받으려면 정려세나 이거 하면 한 40% 정도 세금으로 다 떼이죠. 요즘은 현찰로 이렇게 1,000만 원, 500만 원 축하금 이런 것도 함부로 못 줘요. 다 뜯겨요. 가치관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여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부자. 부족한 게 없다. 어떤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면 그거 가지고 서운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무기를 쫙 또 꺼내죠. 이렇게. 무슨 그 생이 가치 있고 그래요? 그죠? 재미없는 생이다. 그들은 호화로운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풍요롭다. 그래서 재밌다. 말은 그렇게 하죠.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는 영안이 밝은 집단이다.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똑똑한 사람들. 이런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일 수 있겠네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죠?
히에라폴리스에 온천수를 수로를 만들어서 끌어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8km가 넘는 오랜 먼 길을 이 온천수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동안에 온천수의 온도가 어떻게 해요? 여기 오면 무슨 물이 돼버려요?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죠. 성경은 예민합니다. 정확합니다. 이 그들의 치부를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네가 뭐하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그 고대 유적을 살펴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주일에는 남녀 혼탕을 삼가하십시오. 이만큼 그들의 자랑이요, 그들의 부가 그들의 삶을 망쳐버린 거죠. 이게 바로 두아디라, 부끄럽죠? 교회입니다. 또 주님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너를 뭐하여 버리겠다고? 토해버리겠다. 토해버리겠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같이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어쩌면 두아디라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벽 쌓는 사람들입니다. 벽 쌓는 사람이지. 누가 나를 어떻게 말할까? 누가 어떻게 평가할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 아닌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뭡니까? 허전한데. 실상은 아픈데. 실상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겉은 이처럼 번지르한데 내면은 깡통인 교회였습니다. 교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아디라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아디라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여기에서 처방전을 내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여기 보면 뭐가 나오죠?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하면 금에서 뭐가 되면 순금이 되잖아요.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오히려 환난과 불같은 시험, 그 환난 가운데에서 무엇을 붙잡으라고? 믿음을 붙잡으라. 그런 순전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나누어 이웃에 흩어버림으로 스스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불과 같이 불에 연단한 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같이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봐서는 부자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환난을 받는 사람이고 연단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한 일 아닙니까?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은 의미가 있는 생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생입니까? 연단하되 고난의 풍무와 같은 연단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합니까? 건지신다. 지금 내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함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환난과 연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참고 견디는 것도 중요한데 그 견딤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를 붙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공고하고 혼미스러울 때에 예수를 부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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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외로움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따가움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축함을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에서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보혈에 우리의 더러운 두루마기를 행함으로 빠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치장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치장한다라는 게 뭔 말입니까? 그냥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모든 거 다 떨어버리고 오직 회개함으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거죠.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들이 다 영안이 밝다라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돈이고 화려하고 그런 데만 눈이 발달한 거잖아요. 저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진리의 눈을 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부자는, 진짜 자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최고 우선순위로 여기는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사람이 바로 세상의 하늘의 신령한 복락을 누리며 사는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리하십시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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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혼돈이 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등이 오면 예수님의 그 인내를 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뭐래요? 예수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마음은 열린 마음의 소유자입니까? 닫힌 마음의 소유자입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는 벽 쌓는 사람입니까? 문을 닫는 사람입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노크가 들립니다. 초인종이 울린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문이 닫혀 있다는 거죠. 닫혔어요. 닫혔다고요. 주님께서 지금 문을 두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주님 어디에 계시죠? 밖에 계세요.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교회 밖에.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네, 밖에 계십니다. 주님이 왜 거기서 나와?
주님이 왜 거기서 나와요? 주님이 왜 거기서 나와요? 우리의 신앙적 삶이 벌써 30년, 40년, 60년 가까이 되어 가요. 주님이 왜 거기서 나와요? 나의 잘남 가운데에는 주님이 좌정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문 밖에, 내 밖에, 교회 밖에. 주님이 왜 거기서 나와요? 울어야 돼요. 통곡해야 돼요. 주님이 왜 거기서 나와요? 하나님, 돈 하나님이잖아, 돈 하나님. 돌아버렸다라는 의미도 가능해요. 돈과 관련해서 하나님이지, 돈과 무관하면 나에게 있어 하나님 아니잖아. 바알과 맘몬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문을 자세히 보시면 문고리가 없어요. 문이 닫혔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내가 2차, 3차적인 조치가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는 주님을 보지 않을 것처럼 문고리 자체도 없애버렸어요. 내 삶을 얼마나 핑계하고 얼마나 합리화하는데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오시는 그 기회 여력을 철저하게 닫아버리죠. 제거해버리는 거죠. 문고리가 없네요. 정문에.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에게 들어가시고 좌정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려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합니다. 다친 내 심장을 쳐야죠. 주님, 이곳에 좌정하옵소서. 주님은 계속해서 두드린다고. 두드리노니 이걸 현재 진행형으로 했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두드린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문을 열 때까지, 은혜를 누릴 때, 받을 때까지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기필코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누가 잠갔죠?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이 시대에 자기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못난이가 아닙니다. 자기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 전에 어느 한 성도와 말씀을 나누는 중에 언쟁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서운한 감정이 있었어요. 근데 날이 지났어요. 그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한 며칠 있다 봤으면 좋겠는데. 그럼 모른 척하고 목욕실에 올라갔더니 똑똑똑 그렇게 울어요. 제가 그분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시는 당신이 큰 사람입니다. 자기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에요. 주님 문 밖에 있음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수치라.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않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한 작은 교회를 마지막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데 성도들이 아주 적습니다. 여기는 기초적인 건물 가림 정도만 있는 교회입니다. 물질도 남을 도와줄 정도로 여유가 없는 교회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기를 원하지만 주변에서부터 많은 조롱과 핍박이 있었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이 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딘지 잘 모르셨죠? 너무 빨리 지나갔나? 이 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컴퓨터를 정리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 조감도가 보이더라고요. 이게 이때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꿈꾸는 것 같았도다. 김명경 지사님 사진도 기십장이 거기 있더라고요. 많이 늙었네. 그 사진들이 있고 막 그렇던데 제가 돈 받고 넘겨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작은 교회. 근데 두아디라 교회에 없는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다고요. 칭찬이 있고요. 크지 않으나 부요하지 않으나 작은 송정제일교회에 주의 면류관이 주의 칭찬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여기 안에서 울면서 그로 사랑하면서 끌어안으면서 그 삶을 공유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버텨낼 때에 하나님께서 이 혼란한 세상에서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송정제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있다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갈 뭐로? 전진기지로 삼아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은혜가 이곳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2층에 로비에 나와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런 글귀를 새겨 넣을까 했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그렇게 새기고 싶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을 열면 생각이 느낌으로 들어옵니다. 문을 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을 열면 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문을 열면 또 다른 세상이 열려집니다. 열려집니다. 문을 열자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어. 이 고백, 이 노래가, 이 시어가 가능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서 있으면 벽이지만 우리가 밀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문이 됩니다. 문이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녹화하시는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내내 주님이 녹화하실 때에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그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이 있는 우리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여오니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좌정하옵소서.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